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분이 넘게 오셨는데 새로 여러분 제가 그 바이생교회 함윤길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서 1년에 뭐 결혼식도 가고 또 때로는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뭐 강단에서 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는 태신자 초청 예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떨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일부 때는 제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대학교 때 미팅 나갔을 때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때 이제 감신대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과 여학생들이랑 미팅을 할 때 그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또 환영하고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행복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하기 전에 벌써 그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오늘 초대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냈어요. 이름을 적어서 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같이 앉은 분이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이 여러분을 왜 불렀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또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또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니까 그 마음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인데 가족인데 동생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초대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셔서 어색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모르는 찬양 부르고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아멘 아멘은 왜 하는지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제가 참 어렸을 때 저의 정서와 저의 한 추억으로 남았던 그 프로 중에 전원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또 일용이 친구가 저희 아버지 이름과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응자 삼자였거든요. 그래서 일용이 친구가 응삼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원일기를 보면서 저가 고향에서 기와집 밑에서 텐마루에서 밥 먹다가 그 시간 되면 부모님과 이렇게 봤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용 언니가 이렇게 아주 감초역으로 나오잖아요. 네, 지난 25일 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렇게 제가 마치 고향 이렇게 고모나 이모님 소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이제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그랬는데 저도 저희 교회 꼭 한번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남긴 그런 간증 짤막하게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김수미 씨 간증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근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란 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디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연병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싸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김수미 씨가 그래도 제가 좀 좋아했던 연예인이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간증 중에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마법 같은 힘을 줬던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유언처럼 남기고 간 우리 고 김수미 씨의 그 얘기처럼 여러분 좀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초대한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초대했고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밥도 굶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듣고 꼭 예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은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나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꼭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고 같이 주일마다 같이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거를 사형리라 그래요. 4가지 영적 원리라 그러는데 수십억 부가 팔진 않았고요. 나눠졌대요. 그러니까 성경 이상으로 철로 역정과 함께 나눠졌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요약하고 듣는다는 게 제 은혜잖아요. 오늘 성경 한 권 듣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4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당신 하니까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당신에다가 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요 우리는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만남의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르셨냐면 주님이 한 가지 알려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은 참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내 손을 잡더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 그 직원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사랑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은 그러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 있죠. 눈 감아 보세요. 누가 보여요? 남편과 아내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 10대 아이들 보니까 막 BTS가 보인대요. 뭐 어떤 애는 그 손흥민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손흥민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눈을 감아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그러면 감동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 깊은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같이 읽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 자녀 넷 중에 한 아이와 그 심장이 일치가 돼서 그걸 내어주고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다는 사람 체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자녀가 4, 5, 10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 희생하셨다고 나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 암으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젊은 그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20대인데 말기암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원 들어오면은 몇 개월 안에 하늘나라를 가요. 보통 2-3달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20대 너무 예쁜 그런 남녀인데 남자친구가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극진히 돌봐주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제가 궁금하니까 자꾸 듣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인데도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아내가 말기암인데 하늘나라 간대요.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재요. 왜 놀래세요? 싫으시죠? 그냥 빨리 보내고 나는 애들 데리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아들 대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을 믿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시는데 이렇게 막 60억 70억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서 그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됐어요. 애들을 넷인데 하나 둘 셋 넷 나면은 내 사랑이 100인데 100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100에서 25, 25, 25, 25를 나누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인간 아비의 사랑도 100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충분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모두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니까 우리 자녀를 낳고 사랑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그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또 더 지혜가 있는 부모가 또 뛰어난 스승이 내 인생을 스케치하는 게 더 완전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때로는 실수해서 내 인생을 망가진 그림처럼 그리지만은 그분은 그 모든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망가진 인생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풍성히, 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풍성한 은혜, 사랑,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명 말고요. 생명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 우울한 가운데 빠지는 거, 인생 끝이다고 생각하는 게 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때 김수미처럼 결혼 50주년 된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감 가운데 빠진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 주님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부유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아니, 신이 있다면 이런 거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랑과 계획을 누리지 못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죄란 얘기래요. 죄에 빠졌다는 얘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죄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또 있어야 될 위치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고참이 영창에 갔어요. 군대에도 이제 군 영창을 가거든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지? 그분이 위병소 근무였는데 위병소 근무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거기가 잘 그렇게 간부들이 순찰을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탈영이라 그래요. 위치 이탈. 너무 착한 학생인데 퇴학당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학교 안 간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수업 일수가 안 채워지니까 퇴학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너무 좋은 그 직원이에요. 그런데 회사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계속 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도 죄가 그런 거예요.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됐을 때 어디에 있게 창조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됐어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난 물에 있기 싫어. 이제 질려. 나는 이제 땅에 있을 거야. 그럼 물고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나 이제 흙에 있기 싫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방향성 그리고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왜 가슴 아프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얘를 좀 희생시켰어요. 얘가 이제 여인초라는 건데,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잘라왔어요. 이게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이게 살았으나 죽었죠? 이거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렇게 말라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아궁이에다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죠? 여러분, 이 여인초가 왜 죽었어요?
원가지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흙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얘는 일주일을 못 버티잖아요. 우리는 강건해야 90, 요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얘가 일주일 버티는 거나 우리 100년 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리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봤어?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사랑해요? 눈으로 봤어요?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여러분 아껴요?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신뢰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와이파이 있는 거 알아요? 터지는 거? 터지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보면 알죠? 와이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 전기 흐르는 거 보여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여러분 끌어당기는 거 보여요? 그게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60번 버스가 1분에 도착한대. 2분에 도착한대. 근데 이게 믿어지더래.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산 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낳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50, 60, 70이 되면은요 전부 장애인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죽음의 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프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런 증세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죽음의 증세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증세로 살아가고 죄의 싹은 사망을 누리지만은 결국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고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자기 신을 찾아서 그럼 우리가 그 신에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행하려면은 그분의 법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100년을 살면서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죄예요. 누구를 미워한 것도 죄예요.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사기친 것도 죄예요. 다 죄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때리거나 사기치지 않거나 그러면서 순도 100%로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가장 여러분 그 수행의 고수라는 성철 스님도 나는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끝내요. 왜? 아무리 수행을 해도 면벽수도를 해도 그 모든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박사학위가 10개면은 모든 이치를 깨닫나요? 아니요. 여러분, 박사가 돼도요, 여러분 식물 박사는 모든 식물을 알지 못해요. 식물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동물 박사도 모든 동물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방법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라갈 힘이 없구나. 그러면 이대로 죽는구나,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언제 보내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멘.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희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더 포기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다 처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처벌하기 싫으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를 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세요.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니까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의가 돼서 내가 선을 행할 힘도 얻게 하시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막 믿고 그렇게 믿으라 그러니까는 믿고 싶은데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단하면 된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그 믿음도 선물해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꼭 손붙들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오늘 꼭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 마음의 의자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밖에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점들은 내 인생이에요. 내 가족 관계, 또 결혼 생활, 내 직장 생활인데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언제 질서를 찾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균형을 찾냐면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여인초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렇게 살면은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주님께 붙잡혀 살도록 나를 지으셨군요.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새가 공중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은혜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영원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며 살 수가 없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걸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 중심의 주인이 되달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들이 질서를 회복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지휘권, 통제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죄악이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얻고요,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려요. 내가 때로는 퇴사할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모든 세상에 창조하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손흥민, BTS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제일 좋은 게 맡길 때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여러분,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자녀 학교 생활하는데 그 자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다 막을 수 있어요? 책임도 못 지면서.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오고 내가 나갔을 때 어떤 환란이 오는지 여러분 알아요? 보험 들고 여러분, 저희 너무, 생명보험 들면은 누가 타요? 이게 생명을 주던가요? 생명보험 들어서 남 좋은 일 시키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김수미 씨처럼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 50년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도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인 될 때 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부자가 있거나 인생 잘 나가는 정치인이 있거나 권력자가 있다면 만나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 창업자 누구예요? 잡스죠. 여러분, 잡스가 마지막 죽기 4일 전에 쓴 게 뭔지 알아요? 만년필을 갖고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죽으면은 이 만년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회의하면서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유한 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가 되고 내 인생에 그렇게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무책임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니까 밝은 마음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 얘기를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사랑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이루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더 지혜가 있고 힘 있는 어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분이 신이고 하나님일 때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늘 1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하면 이렇게 요새 많이 오해요. 저거 불러서 삥 뜯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가까운 교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요새 유튜브나 이렇게 있으니까는 좋은 교회 찾으셔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러오고 기도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불렀어요. 잘 됐으면.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꼭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은 이 시간에 주님 영접하였으면 좋겠어요. 영접한다는 거는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제가 그 설교 노트를 나눠 드렸어요. 거기 맨 뒤에 보면 뒷면에 보면은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나눠 드린 거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다시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읽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감동을 주세요. 우리 이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바이생 교우들도 제 기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깐 기도해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새 가족들은 그 기도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불러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걸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또 저와 또 이미 고인이 된 김수미 씨가 왜 진작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얘기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약에 있다면 만나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게 많다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모성애고 사랑이고 신뢰고 믿음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고 중력이 있어야 사는데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소중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데 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따라할 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변화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자리로 위협해요. 건강으로 위협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과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마법과 같은 위력이 생깁니다. 김수미 씨가 그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마법과 같은 위력이 생긴대요.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뭐가 부러웠겠어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불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얻는 그 은혜와 위로가 오늘 여기를 찾으신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갖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거는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고마워서 여러분처럼 오늘 오신 그 10여 분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옆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답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